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흉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다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지혜롭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이 못 배우고 아는 게 없으면 미련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평가가 다릅니다. 특별히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 미련한 자인지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를 잘 정리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자가 이 지혜로운 자인가 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로운 자임을 잠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적게 배울 수도 있고 또 많이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는 우리 세상 속에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을지라도 지혜로운 자가 분명하다 하는 것을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로운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면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이성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은 정보를 얻고 삶의 어떤 약간의 유익을 얻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바꾸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은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롭게 해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참된 변화의 역사를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가는 그런 축복을 참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오늘 보니까 2절에 지혜와 훈계를 알며 명철과 말씀을 깨달으며, 또 3절에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고 훈계를 받게 하고, 4절에도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고, 5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고, 6절에도 잠언과 비유와 지혜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닫고, 그리고 7절에 가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가? 오늘 7절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학벌이 좋고 박사학위가 10개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초안과 박수를 받고 가는 데마다 참 뛰어난 이 지식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고 그래 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누구냐? 미련한 자라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에 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다. 우리가 지식과 이성으로는 자연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지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결국은 우상숭배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는 것이 우리 지식과 이성이 하는 역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을 깨닫는 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고 인정하고 범사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이 깨달음이 참 고백되어지고 이런 참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지혜로운 자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 똑똑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적인 것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경쟁할 것 없고 누구와 비교할 것 없는 나는 나로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하고 지혜로운 자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정체성을, 이 진정한 자존감을 갖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렸던 찬송 366장에도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뜻을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2절에도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여 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셔서 성령이여 오늘 하루도 참 세상에 이런 허겁지겁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를 내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했는데 근본 출발이고 뿌리고 모든 것이라는 그래서 만 가지를 갖고 있어도 한 가지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면 지혜로운 자는 한 가지를 알므로 참 만 가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셨는데 물론 일반은 종적으로 대단한 과학과 의술과 대단한 기술과 많은 부분에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지요. 그러나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 이것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나를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듣고 보고 대할 때 분별력을 주시고 참 선택하는 주의 은혜의 하루, 그래서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도 되는지 우선순위를 하는 참된 순간순간마다 바른 분별을 갖는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도 이 오늘부터 읽어가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 누리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참된 축복의 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하나님이여 미련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학업과 미래를 준비하고 달려가는, 또 산업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둠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과 주의 은혜 누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